오늘 은혜가 사랑의 힘이다. 은혜가 사랑의 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는 받기만 하는 데서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들.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은 내가 참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 사랑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올려드려지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고 하면서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하셨던 그 내 말을 지키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이죠. 주님께서는 내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2절과 또 17절 본문의 처음과 끝을 보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한테 이거 지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말씀하는 율법의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말씀의 핵심적인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중심 포인트도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장에 보면 발을 씻겨주시죠,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자기가 낮아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섬기고 서로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면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죠.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 여러분 이게 왜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내용이 새로 와서 새 계명이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새 계명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해서 너희가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표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랑이 어렵죠. 우리가 여태까지는 봤지만 여러분 교회 출석하시고 예수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아마 수도 없이 들으셨을걸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이 해보려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라고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의 이 본성상 그걸 날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겠다고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잘 그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늘 보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보면은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 먼저 오늘 이제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그냥 그 다음 성경 보지 말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학생들을 사랑했어요. 그럼 학생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저를 사랑해야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막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자녀들한테 야, 나 사랑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게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를 존중하도록, 공경하도록 자녀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형제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니들끼리 잘 지내는 게 효도야. 그런 말 할 수 있죠.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막 싸우고 있으면 그게 좋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사랑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주님을 향해 나이 가진 것을 다 드리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옳습니다만, 한 가지 더, 그걸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반응의 종착지입니다. 아,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난 주님을 사랑했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12절을 읽는데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누가 연상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연상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야, 내가 너네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은 무슨 절이 나와야 될까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4절은 이렇게 나오지만, 자, 너네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이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좀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신앙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냐, 이 믿음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물론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으로 참 신앙을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도 잘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친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필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라는 뜻도 돼요. 근데 이제 우정을 얘기할 때 필로스라는 말을 쓰죠. 우정 안에서의 사랑받은 자, 친구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종이에요, 친구예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종의 차원으로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있죠. 친구의 차원으로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부장님이나 뭐 사장님이 이거 해. 그러면 여러분, 우린 친구의 차원에서 합니까? 아니죠. 이게 상하 관계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하라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하여튼 군대에서 많이 하는 말, 까라면 깐다. 이해가 가서 하는 게 아니죠.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상하 관계고 권력 관계지 사랑과 이해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이런 비밀을 말씀해요. 서로 사랑해 하면서, 야, 하라니까 해. 안 하면 너 내 종 아니야? 안 하면 넌 내 친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넌 내 친구야. 넌 내 친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받은 것이 동기가 되어서 나도 변하고 남도 변하고 내 미래도 변해서 어떠한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누가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애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게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이나 전체적인 이 성경 요 문맥에서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거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는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래서 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 거짓말이다. 그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보는 바,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보이는 바 형제의 사랑,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서 다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친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친구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죠. 15절 이렇게 나오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마음 안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그 여유가 있어요. 네가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네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결정해. 이런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갈되기 쉽고 힘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맨날 이 감정적으로 고갈되는 걸 경험하죠. 재정적으로 궁핍할 때나 체력적으로 바닥이 날 때나 몸이 너무 힘들 때나 관계가 어려울 때나 우리가 영적이나 육적이나 관계적으로나 우리 자신이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닥까지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이 고갈된다 하는 걸 느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차오르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나 어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중심으로 갖고 있는 어떤 재정의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중심에 예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곳간에서 인심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많이 가진 사람이 좀 여유 있죠?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마음이 더 궁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거는 한쪽 면만 맞는 거예요. 이게 좀 가지면은 조금 여유 있어 보여요. 근데 또 다른 게 무너지면 또 그 사람도 또 무너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곳간에 우리의 중심이지 않고 예수의 우리 중심이 있단 말이죠. 예. 이거는 흔들리는 것이지만 이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경험하지만 다시 차오른다고요.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종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라는 건 금 한 덩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 한 덩이가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 한 돈이 얼마 하죠? 하여튼 비쌉니다. 한 덩이니까 수천 수억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1만 개니까 얼마나 큽니까? 근데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았다. 이게 설정입니다. 설정.
우리의 억만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가 용서받았어요.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랬는데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받았어요. 나갔습니다. 길을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니까요. 100일치의 품삯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큰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을 때의 반응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용서받고 나왔어요. 막 1만 달러를 탕감받고 나왔습니다. 그럼 마음에 뭐가 있어야 정상입니까? 기분이 좋아야죠. 은혜가 있어야죠. 여유가 있어야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쯤이야. 여러분 복권이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한 50억 복권이 당첨됐어요. 근데 가다가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녀석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50억 복권 당첨됐으니까 1,000만 원 빚진 자를 딱 보고 야, 내가 오늘 밥이나 하나 사줄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냐면 그 사람이 먼저 좀 참아달라고 그러거든요. 18장 29절에 보면 참아주소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얘가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좀 치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억만 죄를 용서받았고 탕감을 받았기는 했지만 실제 그 받은 은혜가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외적으로는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은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았다면 사람들을 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나에게 죄악을 행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다가도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저놈이 하는 짓이 꼭 내가 하는 짓하고 똑같구나.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반응을 배워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왜 용서해 줬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용서해 우리 안에 이 각박한 우리 마음 맨날 고갈되고 맨날 바닥이 드러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무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좀 더 다른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드라마에 나오는 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백화점인가 중년 아줌마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린 아기가 막 다니다가 이렇게 그 중년 아줌마하고 세게 부딪혀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기 엄마가 그걸 보고서 막 달려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통 죄송합니다. 뭐 그러겠죠. 근데 뭐 그 얘기 설정상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세요? 애기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중년 아줌마한테. 그 중년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애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애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왜?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서로 용서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렇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8장 펴보시겠습니까? 성경.
고린도서 8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금 이제 사랑이 뭔지 지식이 뭔지를 좀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식이 뭐냐 4절 보시면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죠. 이게 지식이에요. 뭐냐? 실제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뭘 빌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그게 다 헛된 짓이다.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그 우상이라는 건 실제 있지도 않다. 그런 신은 있지도 않다. 이걸 아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제물이 뭐 거룩하고 더럽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라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뭐 우리는 드라큘라 영화 보면 막 십자가를 막 들면 막 귀신이 쫓아오고 그러지. 뭐 십자가 따르면 귀신이 와 하고 뭐 성수 뿌리고 뭐 그렇게. 여러분, 그냥 나무고 그냥 물이에요. 귀신이 그런 거 안 무서워해요. 말하자면 귀신한테 막 드린 재물을 막 먹고 그럼 막 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귀신 역사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먹으면 소화되고 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다 이거죠. 우리 예수를 믿어서 오래 믿은 사람은 아는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걸 몰라요. 자, 알아요. 나는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죠. 네. 먹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 아, 이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거 아는 게 이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대로 나만 편하게 먹으면 누가 다치냐? 그걸 보는 형제가 다친다. 제가 마트에서 한번 시식 코너에서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와인 시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혹시 상처되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와인 시식을 했더니 제 애들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술을 먹었다. 네가 이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회개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 실제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지식 있는 내가 그랬어요. 많이 아는 네가 이거 괜찮아. 다 알아 나는.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먹는 거하고 걔가 먹는 거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은 우상 숭배에 가까이 가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너 지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뭐로 행동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중요한 건 누구냐면 형제예요. 배고픔, 나의 배고픔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먹어도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보는 형제가 중요한 거예요. 나 고기 안 먹어도 돼. 평생. 이런 얘기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11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자, 그는 누구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자식, 그 놈, 그 나쁜 녀석, 걔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라.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다시 나를 사랑해 줘야죠. 그런 오고감이 필요하죠.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부조를 했습니다. 축의금을 줬어요. 내 자식 결혼합니다.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죠. 와서 내가 낸 것보다 조금 내면 됩니까? 여러분, 그거 세보죠? 얼마 냈는지. 나는 얼마 냈는지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 냈는지 그거 세보죠? 생일 선물 내가 줬어요. 그 다음 내 생일 됐어요. 줘야 돼, 안 줘야 돼? 여러분, 그게 인간관계예요. 주면 받는 겁니다. 저 인생 많이 안 살아봤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공짜로 주십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죠, 사람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고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우리 청년들 이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기도 하겠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람에게만 기대하기 때문에 현 세대를 사랑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겁니다. 상대방에서만 바라니까. 근데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요셉의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시편 3편 1편 3절 읽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이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힘들어도 살게 해주신다고요. 요셉을 볼게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서도 결국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근데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왜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지 깨달아요. 왜 그랬냐면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11명의 형제와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죠. 여러분, 형통과 사랑이 이제 같이 맞물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6절이 그 핵심이에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그럼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함이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항상 있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고갈돼요. 저놈이 미워. 제일 보면 막 속이 뒤집혀. 기도해. 하나님 힘 주시려고. 그러면 새롭게 돼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지금 요셉 하다가 잠깐 제가 다시 왔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자기는 너무 어려. 왕이 됐어요. 다스릴 백성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왕의 이웃사랑이 뭡니까? 잘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성실하게 다스리고 이 세상 부와 쾌락에 마음 팔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 잘 사랑하며 다스리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가 사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깨달았는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인가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랑을 하라고 나를 이 고생시키다가 이렇게 형통해서 이 자리를 나에게 주셨구나.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사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삶의 형통을 경험했어요. 자,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서 막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 사랑하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친구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구? 이게 하나님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무릎 꿇어. 나한테 앞으로 이제 한번 고개만 쳐들어. 그러지 않고 누구의 은혜만 바라봐요?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너무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이 싸운 게 아니라 자기들 종끼리 싸웠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롯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롯,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겠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면 그때 누가 나한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가면 누가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롯에게서 무엇인가 끄집어내려고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네가 나를 책임져. 사장님 나를 책임져. 배우자 나를 책임져. 야 니네들이 나를 책임져 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인가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사랑할 때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종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까라면 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며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내가 친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임을 기억하며 존중하시기 바라고 그가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좀 빨리 할게요. 생각나도 이렇게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리라 만민의 주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를 바라볼 때
저놈 때문에 못 살 것 같다가도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나에 대한 나의 양식과 나의 근원이 다르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보는 눈,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보여줘야겠구나. 내 태도가 달라지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가 달라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은혜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잘 고갈되고 우리같이 참 바닥을 보이고 연약함과 부족함에 그 비참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를 예수 안에서 친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몰라 답답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진리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셔서 그 은혜가 내 속에서부터 다시 차올라 흘러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갈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예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잔잔한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새롭게 해주셔서 그도 역시 나와 같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로 인식하며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채우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오늘 순종하고 내일을 맞이할 때 그 내가 베푼 은혜가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부터 나에게 은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